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성경을 펼쳐 놓으시고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향과 소지향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역대기 학원 1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을 불렀다. 천인 대장들과 백인 대장들과 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 가문의 우두머리들을 모두 불렀다. 그러나 하느님의 궤는 다윗이 기리앗 여아림에서 가져다가 예루살렘에 천막을 치고 준비한 곳으로 올려다 모셨다. 솔로몬은 그곳 주님 앞 곧 만남의 천막 앞에 있는 청동 제단으로 올라가 그 위에서 번제물 1000마리를 바쳤다. 솔로몬이 하느님께 대답하였다. 당신께서는 제 아버지 다윗에게 큰 자의를 베푸시고 그 뒤를 이어 저를 임금으로 세우셨습니다. 이제 저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어 이 백성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누가 이렇게 큰 당신 백성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너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겠다. 거기에다 또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너와 같은 임금은 내 앞에도 없었고 내 뒤에도 다시 없을 것이다. 솔로몬이 병거와 군마를 사 모았다. 그리하여 그는 병거 1400대, 군마 12,000마리를 거느리게 되었다. 그는 그것들을 병거대 주둔 성과 임금 가까이 예루살렘에 배치하였다. 솔로몬의 말들은 이집트와 쿠웨에서 들여왔는데 임금의 무역상들이 쿠웨에서 시세대로 사들였다. 솔로몬은 주님의 이름을 위한 집과 자기 왕국을 짓기로 작정하였다. 그러고 나서 솔로몬은 티로 임금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청하였다. 내 아버지께서 사실 집을 지으실 때에 임금님께서 향백나무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하느님께서는 어떤 신보다 크신 분이시므로 내가 지을 하느님의 집도 커야 합니다. 그러니 임금님께서는 금은과 청동과 철을 다루고 자홍과 다홍과 자주색 천을 짜며 조각도 할 줄 아는 기술자를 한 사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나의 기술자들을 데리고 일할 것입니다. 그들은 내 아버지 다윗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들입니다.
나무를 많이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으려는 하느님의 집은 크고 웅장합니다. 그러자 티로 임금 히람은 솔로몬에게 편지를 보내어 이렇게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당신 백성을 사랑하셔서 임금님을 그들의 임금으로 앉히셨습니다. 이제 내가 분별력을 갖춘 기술자 후라마비를 보냅니다. 이제 임금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 종들에게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전에 자기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이방인의 인구를 조사한 것에 이어서 다시 그들의 인구를 조사하였다. 그랬더니 그 수가 15만 3,600명이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주님의 집을 짓기 시작하였다. 그곳은 주님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으로서 본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는데 다윗이 집터로 잡아놓았다. 솔로몬이 지은 하느님의 집 규모는 이러하다. 옛날 척도로 그 길이는 60안마이고 너비는 20안마이다. 솔로몬은 집의 본관 안벽에 방백나무 판자를 대고 질 좋은 금을 입혔다. 그러고 나서 그 위에 종려나무 가지와 사슬을 새겼다. 그는 그 집의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을 금으로 입히고 벽에는 거룹들을 새겼다. 금못의 무게만도 50세켈이나 되었다. 옥상 방들도 금을 입혔다. 두 거룹의 날개 길이를 합하면 20안마였다. 한 거룹의 한쪽 날개는 5안마인데 그 끝이 집의 벽에 닿고 역시 5안마 되는 다른 쪽 날개는 다른 거룹의 날개에 닿았다. 그래서 이 거룹들이 날개를 펼칠 것이 20안마였다. 거룹들은 얼굴을 집 쪽으로 향하고 서 있었다. 하느님의 집 앞에는 높이가 35안마 되는 기둥을 둘 세우고 그 꼭대기에 5안마 되는 기둥머리를 얹었다. 이렇게 솔로몬은 성전 앞에 기둥들을 세웠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세웠다. 오른쪽 기둥의 이름은 야킨이라 하고 왼쪽 기둥의 이름은 보아즈라 하였다. 그 다음에 그는 청동을 부어 바다 모형을 만들었다. 이 둥근 바다는 한 가장자리에서 다른 가장자리까지 지름이 11마, 높이가 5안마, 둘레가 30안마였다. 이렇게 바다는 황소 12마리에 얹혀 있었는데 3마리는 북쪽을, 3마리는 서쪽을, 3마리는 남쪽을, 3마리는 동쪽을 바라보았다. 바다는 황소들 위에 올려져 있고 황소들은 모두 엉덩이를 안쪽으로 향하였다.
솔로몬은 씻을 물을 담는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은 오른쪽에 5은 왼쪽에 두었다. 이 물두멍에서 번제물로 바칠 것들을 씻었다. 그러나 바다에 담긴 물은 사제들이 몸을 씻는 데 썼다. 또 상 10개를 만들어 5은 성소 오른쪽에 5은 왼쪽에 놓았다. 그리고 금 쟁반을 100개 만들었다. 바다는 성전의 오른편 남동쪽에 두었다. 두 개의 기둥과 기둥 꼭대기의 둥근 기둥머리, 그 기둥 꼭대기에 둥근 두 기둥머리에 씌운 두 그물, 또 받침대들을 만들고 그 받침대 위에 얹을 물두멍들도 만들었다. 냄비와 삽과 고기 갈고리 등 주님의 집에서 쓸 모든 기물을 후라마비는 솔로몬 임금을 위하여 광택을 낸 청동으로 만들었다. 솔로몬은 이 모든 기물을 아주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청동의 무게는 아무도 모른다. 안쪽 성소 앞에 법규대로 불을 켜놓을 순도 높은 금 등잔대와 등잔, 순도 높은 금 불똥 가위와 쟁반과 향 접시와 불똥 접시였다. 그리고 하느님의 집 입구 지성소의 안쪽 문과 그 집의 본관 문도 금으로 만들었다. 그러고 나서 솔로몬은 주님의 계약궤를 시온 곧 다윗성에서 모셔 올라오려고 이스라엘의 원로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각 가문 대표인 지파의 우두머리들을 모두 예루살렘으로 소집하였다. 이스라엘의 모든 원로가 도착하자 레윈들이 궤를 메었다. 솔로몬 임금과 그 앞에 모여든 이스라엘의 온 공동체가 궤 앞에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이 많은 양과 황소를 잡아 바쳤다. 거룹들은 궤가 있는 자리 위에 날개를 펼쳐 궤와 채를 덮었다. 궤 안에는 두 개의 판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 판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님께서 그들과 계약을 맺으신 호렙에서 모세가 넣어둔 것이다. 그리고 레위인 성가대 곧 아삽과 헤만과 여두툰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모두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서 자바라와 수금과 비파를 들고 제단 동쪽에 늘어서 있었다. 그들 곁에 나팔수 사제 120명도 함께 서 있었다. 사제들은 그 구름 때문에 서서 일을 할 수가 없었다. 주님의 영광이 하느님의 집에 가득 찼던 것이다. 그런데 제가 당신을 위하여 웅장한 집을 지었습니다. 당신께서 영원히 머무르실 곳입니다. 말하였다.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친히 말씀하신 것을 손수 실현해 주신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는 찬미받으소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소.
다만 내 이름이 머무를 예루살렘을 선택하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다윗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셨소. 내가 내 이름을 위한 집을 지으려는 마음을 품었으니 그런 마음을 품은 것은 잘한 일이다. 이제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이루셨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자에 올랐고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의 이름을 위한 집을 지었소. 그러고 나서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보는 가운데 주님의 제단 앞에 서서 두 손을 펼쳤다.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 하늘과 땅 그 어디에도 당신 같은 하느님은 없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당신 앞에서 걷는 종들에게 당신은 계약을 지키시고 자애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이제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 당신의 종 제 아버지 다윗에게 내가 내 앞에서 걸은 것처럼 내 자손들도 내 율법에 따라 걸으며 제 길을 지켜나가기만 하면 내 자손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자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을 지켜주십시오. 그러나 어찌 하느님께서 사람과 함께 땅 위에 계시겠습니까? 저 하늘, 하늘 위의 하늘도 당신을 모시지 못할 터인데 제가 지은 이 집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리하여 당신의 눈을 뜨시고 낮이나 밤이나 이 집을 곧 당신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겠다고 하신 이곳을 살피시어 당신 종이 이곳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누구든지 이웃에게 죄를 짓고 자신에게 저주를 씌우는 맹세를 하게 되어 이 집에 있는 당신 제단 앞에 와서 맹세하면 당신 백성 이스라엘이 당신께 죄를 지어 적에게 패배하였다가도 당신께 돌아와 이 집에서 당신의 이름을 고백하며 당신께 기도하고 간청하면 그들이 당신께 죄를 지어 하늘이 닫혀 비가 내리지 않을 때에도 당신께서 그들을 벌하시는 것이므로 그들이 이 집을 향하여 기도하며 당신의 이름을 고백하고 자기 죄에서 돌아서면 이 땅에 기근이 들 때 흑사병과 마른병과 깐부기병이 돌거나 메뚜기떼와 누리떼가 설칠 때 적이 성읍을 포위할 때 온갖 환난과 온갖 질병이 번질 때 당신께서는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십시오. 당신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 그 모든 행실에 따라 갚아주십시오. 당신만이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또한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않은 이방인이라도
당신의 위대한 이름과 당신의 강한 손과 당신의 뻗은 팔 때문에 먼 땅에서 찾아와 이 집을 향하여 기도하면 당신 백성이 적과 싸우러 나갈 때 당신께서 그들을 어느 길로 보내시든지 그들이 당신께서 선택하신 이 도성과 제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지은 이 집을 향하여 당신께 기도하면 죄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백성도 당신께 죄를 지어 당신께서 그들에게 화를 내시고 그들을 적에게 넘기시면 그들은 멀거나 가까운 땅에 사로잡혀가는 신세가 될 것입니다. 그들이 유배살이하던 땅에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회개하고 당신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당신께서 선택하신 이 도성과 제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지은 이 집을 향하여 기도하면 이제 저희 하느님 당신의 눈을 뜨시고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 하느님 당신의 기름 부음 받으니 얼굴을 물리치지 마시고 당신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자애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집에 가득 찼으므로 사제들은 주님의 집에 들어갈 수 없었다. 그런 다음 임금과 온 백성이 주님 앞에 희생 제물을 바쳤다. 사제들은 자기 자리에 늘어서고 레위인들도 주님을 찬양하는 악기들을 들고 섰다. 그 악기들은 다윗 임금이 레위인들을 시켜 주님의 자유는 영원하시다 하며 찬양할 때에 주님께 찬송하려고 만든 것이다. 또 레위인들 맞은쪽에서 사제들이 쇠 나팔을 부는 동안 온 이스라엘은 서 있었다. 그때의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과 함께 곧 하맛 어귀에서 이집트 마른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모여든 대단히 큰 회중과 함께 이래 동안 축제를 지냈다. 일곱째 달 24흔날에 솔로몬은 백성을 자기들 천막으로 돌려보냈다. 그들은 주님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에 기뻐하며 흐뭇한 마음으로 돌아갔다. 주님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시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나의 곳으로 선택하여 제사의 집으로 삼았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신들을 낮추고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회복시켜 주겠다. 내가 이제 이 집을 선택하여 성별하고 이곳에 내 이름을 영원히 있게 하겠다. 내 눈과 내 마음이 언제나 이곳에 있을 것이다.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내 자손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고 계약한 대로 너의 왕자를 세워주겠다. 나는 내가 준 땅에서 너희를 뽑아버리고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별한 이 집을 내 앞에서 내버려 모든 민족들 사이에서 속담거리와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대답할 것이다. 그들이 자기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이신 주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끌어들여 예배하고 섬겼기 때문이지. 그래서 그분께서는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네. 히람에게서 받은 성읍들을 재건하고 거기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살게 하였다. 그리고 광야에 있는 타드모르와 하맛에 세운 양곡 저장 성읍들을 모두 재건하였다. 또 솔로몬은 바알랏과 자기의 모든 양곡 저장 성읍, 모든 병거대 주둔 성읍과 기병대 주둔 성읍을 세웠다. 그 밖에도 솔로몬은 예루살렘과 레바논을 비롯하여 자기가 다스린 온 영토 안에 세우고 싶어 하던 것을 다 세웠다. 곧 이스라엘 자손들이 전멸시키지 않아서 이 땅에 살아남은 사람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역에 동원시켰다.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마찬가지다. 또 솔로몬 임금의 지방관들로서 백성을 관리하던 250명이 있었다. 그때의 솔로몬은 하느님의 집 현관 앞에 세운 주님의 제단 위에서 주님께 번제물을 바쳤다. 그리고 그는 자기 아버지 다윗이 정한 법대로 조를 짜서 사제들을 봉직하게 하고 레윈들에게도 그 직책에 따라 날마다 찬양하는 일과 사제들을 시중두른 일을 하게 하였다. 문지기들도 조를 짜서 문마다 배치시켰다. 하느님의 사람 다윗이 그렇게 명령해 두었던 것이다. 이렇게 솔로몬의 일은 주님의 집 기초를 놓은 날부터 마무리할 때까지 모두 잘 진행되어 주님의 집이 마침내 완성되었다. 그때의 히람이 자기 종들을 시켜 상선대와 바다에 익숙한 종들을 솔로몬에게 보내니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피르로 가서 금 450탈렌트를 실어와 솔로몬 임금에게 바쳤다. 솔로몬은 여왕의 물음에 다 대답하였다. 솔로몬이 몰라서 여왕에게 답변하지 못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또 식탁에 오르는 음식과 신하들이 앉은 모습, 시종들이 시중드는 모습과 그들의 복장, 헌작 시종들과 그들의 복장, 그리고 주님의 집에서 드리는 번제물을 보고 넋을 잃었다. 내가 여기 오기 전까지는 그 소문을 믿지 않았는데 이제 직접 보니 내가 전해 들은 것은 임금님의 그 큰 지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임금님은 내가 소문으로 듣던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십니다. 주 임금님이 하느님께서 임금님이 마음에 드시어 하느님을 위하여 임금님을 그분의 어자에 올려놓으셨으니 주 임금님의 하느님께서는 찬미받으시기를 빕니다.
임금님의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영원히 굳게 세우시려고 임금님을 그들의 임금으로 세워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게 하셨습니다. 오피리에서 금을 실어오던 히람의 종들과 솔로몬의 종들도 자단나무와 보석을 실어왔다. 솔로몬 임금은 스바 여왕이 자기에게 가져온 것 이상으로 여왕이 가지고 싶어하는 것을 청하는 대로 다 주었다. 여왕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상인들과 무역상들이 들여온 것과 아라비아의 모든 임금과 국내의 지방관들이 솔로몬에게 가져온 금과 은을 빼고도 그러하였다. 또 금을 두드려 작은 방패를 300개 만들었는데 작은 방패 하나에 금 300세켈이 들었다. 임금은 이 방패들을 레바논 수풀궁에 두었다. 그 왕자에는 층계가 6개 있었는데 왕자의 발판은 금으로 만든 것이었다. 왕자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그 팔걸이 옆에는 사자가 2마리 세워져 있었다. 솔로몬 임금이 마시는 데에 쓰는 그릇은 모두 금으로 만들고 레바논 수풀궁에 있는 그릇도 모두 순금으로 만들었다. 은으로 만든 것은 하나도 없었다. 솔로몬 시대에 은은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도 않았다. 솔로몬 임금은 부와 지혜에서 세상의 어느 임금보다 뛰어났다. 그들은 저마다 은기물과 금기물, 옷과 무기, 향료와 말과 노새들을 예물로 가져왔는데 그런 일이 해마다 그치지 않았다. 그는 유프라테스 강에서 필리스타인들의 땅에 이르기까지 또 이집트 국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임금을 다스렸다. 또 이집트에서 그리고 다른 모든 나라에서 솔로몬에게 말들을 들여왔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40해 동안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르하밤은 스켐으로 갔다. 온 이스라엘이 스켐에 모여 그를 임금으로 세우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심부름꾼을 보내어 그를 불러내니 예로보암은 온 이스라엘과 함께 르하밤에게 가서 말하였다. 그러자 르하보암은 그들에게 사흘 뒤에 다시 나에게 오시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에 백성은 돌아갔다.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임금님께서 저 백성을 좋게 대하시고 저들을 기쁘게 하시며 저들에게 좋은 말씀으로 대답하시면 저 백성이 언제나 임금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물었다. 나에게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메우신 멍에를 가볍게 주십시오 하고 청하는 저 백성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그대들의 의견을 듣고 싶소.
내 아버지께서 그대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우셨는데 나는 그대들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하겠소. 내 아버지께서는 그대들을 가죽 채찍으로 징벌하셨지만 나는 갈고리 채찍으로 할 것이요. 르하브암 임금은 원로들의 의견을 버리고 그들에게 거칠게 대답하였다. 임금이 이처럼 백성의 말을 들어주지 않은 것은 하느님께서 이를 그렇게 돌리셨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실롯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를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러나 유다의 성읍들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르하브암이 다스리게 되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다윗 집안에 반역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그런데 하느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주님의 말씀이 내렸다.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희 형제들에게 올라가 그들과 싸워서는 안 된다. 저마다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된 것은 나의 뜻이다. 그러자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예로보암을 치러 가지 않고 돌아섰다. 그가 세운 성읍들은 베들레헴, 에탐, 트코와 갓, 마레사, 지프, 소르와 아얄론, 헤브론이다. 이곳들이 그가 유다와 베냐민에 세운 요새 성읍이다. 또 그 모든 성읍에 큰 방패와 창을 갖추어 놓고 그곳들을 매우 튼튼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이 그의 지배 아래 남게 되었다. 레윈들은 목초지와 소유주를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왔다. 예로보암이 자기 아들들과 함께 그들을 주님의 사제직에서 내쫓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찾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레윈들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와서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이신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쳤다. 르하브암은 마흘랏을 아내로 맞았다. 마흘랏은 다윗의 아들 여리못이 이사이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에게서 낳은 딸이다. 르하브암은 마흘랏 다음으로 다시 아비살롬의 딸 마아카를 아내로 맞았는데 마아카는 그에게 아비야, 아타이, 지자, 슬로밋을 낳아주었다. 르하브암은 마아카의 아들 아비야를 임금으로 만들려고 그를 형제들 가운데에서 으뜸으로 첫 자리에 세웠다. 르하브암은 왕권이 튼튼해지고 힘이 커지자 주님의 율법을 저버렸다. 온 이스라엘도 그를 따랐다. 병거 1200대와 기병 6만 거기에다 수없이 많은 리비아군과 수키군과 에티오피아군이 그와 함께 이집트에서 올라왔다. 스마야 예언자가 르하브암에게 그리고 시삭 때문에 예루살렘에 모여든 유다의 장수들에게 나아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저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저버려 시삭의 손에 넘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자신을 낮추는 것을 보시고 스마야에게 말씀을 내리셨다. 그들이 자신들을 낮추었으니 내가 그들을 멸망시키지는 않고 가까스로 난을 피하게 해주겠다. 나는 시삭을 시켜 내 분노를 예루살렘에 다 쏟지는 않겠다. 이집트 임금 시삭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주님의 집에 있는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가져갔다. 모조리 가져가 버렸다. 또한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들도 가져갔다. 임금이 주님의 집에 들어갈 때마다 호위병들은 그 청동 방패를 들고 들어갔다가 다시 호위대실로 가져다 두곤 하였다. 르하브암 임금은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세력을 굳히고 다스렸다. 르하브암은 41살의 임금이 되어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선택하신 도성 예루살렘에서 17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인데 암몬 여자였다. 르하브암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스마야 예언자와 이도 환시가의 기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르하브암과 예로보암 사이에는 늘 전쟁이 있었다. 예로보암 임금 제18년에 아비야가 유다의 임금이 되어 아비야는 전투에 능한 정예 용사 40만을 이끌고 싸우러 나갔고 그에게 맞서 예로보암은 정예 용사 80만을 거느리고 전열을 갖추었다. 너희는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소금 계약으로 다윗과 그 자손들에게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권을 영원히 주신 것을 알지 않느냐. 그래서 건달들과 무례한들이 그에게 몰려들어 솔로몬의 아들 르하브암에게 맞섰다. 그때의 르하브암은 아직 젊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에게 맞설 힘이 없었다. 너희는 아론의 자손들인 주님의 사제들과 레윈들을 쫓아내고 다른 나라 민족들처럼 너희 스스로 사제들을 만들지 않았느냐. 숫송아지 한 마리나 순양 7마리를 끌고 오는 자마다 사제 직무를 맡는다면 신이 아닌 것들의 사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들은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번제물을 살라 바치고 향기로운 향을 피우며 정결한 상 위에 빵을 차려놓는다. 금 등잔대에는 저녁마다 등불을 켜놓는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 하느님의 명령을 지키지만 너희는 그분을 저버렸다. 그러나 예로보암은 이미 복병을 유다군 뒤로 돌아가게 하였다. 이렇게 이스라엘군은 유다군 뒤에 복병을 숨겨두고 그들과 정면에서 맞섰다. 유다군은 함성을 올렸다. 유다군이 함성을 올릴 때 하느님께서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예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치시니 아비야와 그의 군대가 적들을 크게 무찔렀다. 이스라엘에서 쓰러져 죽은 정예 군사는 50만이나 되었다. 아비야는 예로보암을 뒤쫓아가서 그의 성읍들 곧 베텔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 여사나와 거기에 딸린 마을들, 에프론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을 점령하였다. 그러나 아비야는 세력이 커졌다. 그는 아내 14을 거느리고 아들 22과 딸 16을 두었다.
아비야는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다윗성에 묻히고 그의 아들 아사가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아사 시대 10년 동안 나라는 평온하였다. 그는 이교 제단들과 산당들을 없애버리고 기념 기둥들을 깨뜨렸으며 아세라 목상들을 토막냈다. 또한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산당들과 분향 제당들을 없애버렸다. 그리하여 그가 다스리는 동안 왕국이 평온하였다. 그는 유다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성읍들을 다시 세웁시다. 성벽과 탑으로 둘러싸고 성문과 빗장을 만들어 답시다. 우리가 주 우리 하느님을 찾았으므로 이 나라가 아직도 우리 앞에 남아있는 것이요. 우리가 그분을 찾자 그분께서 사방으로부터 우리를 평온하게 해주셨소. 그래서 그들은 성읍들을 세우기 시작하여 일을 잘 마쳤다. 그 즈음에 에티오피아 사람 제라가 군사 100만과 병거 300대를 이끌고 그들을 치러 나와 마레사까지 다다랐다. 아사가 주 자기 하느님께 말씀드렸다. 주님, 강자와 약자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을 때 당신처럼 도와줄 리 아무도 없습니다. 주 저희 하느님, 저희가 당신께 의지하여 당신의 이름으로 이 무리를 치러 나왔으니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당신께서 저희 하느님이시니 아무도 당신을 당해내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아사와 그의 군대는 그라르까지 에티오피아인들을 쫓아갔다. 에티오피아인들은 쓰러져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이렇게 그들은 주님과 그분의 군대 앞에서 패배하였고 유다군은 아주 많은 전리품을 거두었다. 그들은 가축 치는 자들의 천막도 쳐서 많은 양과 낙타를 끌고 나왔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아자리아가 아사 앞에 나아가 말하였다. 아사 임금님과 온 유다와 베냐민은 제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분께서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이 그분을 찾으면 그분께서도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분을 버리면 그분께서도 여러분을 버리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공경 가운데서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 돌아와 그분을 찾으면 그분께서는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성읍이 성읍을 쳐부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온갖 재난으로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셨기 때문입니다. 아사는 이 말 곧 오뎃 예언자의 예언을 듣고 용기를 내어 유다와 베냐민 온 지방에서 그리고 에프라임 산악 지방에서 점령한 성읍들의 혐오스러운 것들을 없애버렸다. 그런 다음 주님의 집 현관에 있는 주님의 제단을 보수하였다. 그들은 아사 통치 제15년 셋째 달에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을 찾겠다는 계약을 맺었다. 그들은 고함 소리와 함성과 쇠 나팔과 뿔 나팔 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주님께 맹세하였다. 아사 임금은 자기 어머니 마아카마저 아세라를 위하여 역겨운 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모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였다. 그는 그 역겨운 상을 잘라내고 조각내어 키드론 골짜기에서 불살라 버렸다.
그는 아버지와 자기가 봉헌한 예물 곧 은과 금과 기물들을 하느님의 집에 들여놓았다. 아사 통치 제36년에 이스라엘 임금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아무도 유다 임금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고 라마를 세웠다. 나와 임금님 사이에 나의 아버지와 임금님의 아버지 사이에 맺은 계약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임금님에게 은과 금을 보냅니다. 이제 이스라엘 임금 바하사와 맺으신 계약을 파기하시어 그를 나에게서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이 소식을 들은 바하사는 라마를 세우다 말고 공사를 그만두었다. 그때의 하나님 선견자가 유다 임금 아사에게 와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아람 임금에게 의지하시고 주 임금님의 하느님께 의지하지 않으셨으므로 아람 임금의 군대가 임금님의 손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께 한결같은 마음을 지닌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시려고 온 세상을 두루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임금님께서 이번 일에서는 어리석게 행동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임금님께서는 전쟁을 치르셔야 합니다. 아사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다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다. 그리하여 아사는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다. 임금이 된 지 41년째 되던 해에 죽은 것이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그 뒤로 이어 임금이 되었다.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에 맞서 자신을 튼튼하게 하였다. 여호사밧이 자기 조상 다윗이 처음에 걷던 길을 따라 걷고 바알을 찾지 않았으므로 주님께서는 그와 함께 계셨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그의 손에서 나라를 튼튼하게 해주셨다. 온 유다가 여호사밧에게 선물을 바치니 그의 부와 영광이 대단하였다. 그는 임금이 된 지 3년째 되던 해에 대신들 곧 벤하일, 오바디아, 스가랴, 느타넬, 미카야를 유다 성읍들에 보내어 백성을 가르치게 하였다. 그들은 주님의 율법서를 가지고 유다에서 백성을 가르쳤다. 유다의 모든 성읍을 돌며 백성들을 가르친 것이다. 필스티아 사람들은 여호사밧에게 선물을 가져오기도 하고 은을 예물로 가져오기도 하였다. 아라비아인들도 그에게 작은 가축들을 끌고 왔는데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였다. 이렇게 그는 유다의 성읍들에 많은 일을 하고 예루살렘에는 전사들 그것도 용사들을 배치하였다. 그 밑에 천인대장 여호하난 장수와 그의 부하 28만 베냐민 집안에서는 용사 엘야다와 그가 거느린 활과 작은 방패로 무장한 그의 부하 20만 이들이 임금을 모시는 군사였다. 임금은 그 밖에도 온 유다의 요새 성읍들에 군사들을 배치하였다.
몇 해가 지나서 여호사밧이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에게 내려가니 아합이 그와 그의 수행원들을 대접하려고 많은 양과 소를 잡았다. 아합은 그를 부추겨 라못 기럇을 치러 올라가려고 하였던 것이다. 그러고 나서 여호사밧은 그러나 먼저 주님의 뜻을 문의하시지요 하고 이스라엘 임금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여호사밧이 물었다. 우리가 문의할 만한 주님의 다른 예언자는 더 없습니까? 그러자 이스라엘 임금은 내시 하나를 불러 이물라의 아들 미카야를 빨리 데려오너라 하고 일렀다. 크나아나의 아들 치드키야는 쇠로 뿔들을 직접 만들어 가지고 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뿔들로 아람인들을 들이받아 마침내 전멸시킬 것이다. 미카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였다. 예언자들이 임금님께 한결같이 좋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니 예언자께서도 그들처럼 좋게 말씀하십시오. 그가 임금 앞에 나아가자 임금이 물었다. 미카야, 우리가 라못 기럇으로 싸우러 가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그만두는 것이 좋겠소? 미카야가 대답하였다.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십시오. 그곳이 두 분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그러자 미카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떼처럼 이 산 저 산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때의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주인이 없으니 저마다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카야가 말하였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보니 주님께서 어자에 앉으시고 하늘에 온 군대가 그분의 오른쪽과 왼쪽에 서 있었습니다. 어떤 영이 주님 앞에 나서서 제가 압을 꿰어내겠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 영에게 어떻게 그를 꿰어내겠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러니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임금님의 이 예언자들 입에 거짓말하는 영을 넣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임금님께 재앙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미카야가 대답하였다. 내가 골방으로 들어가 숨는 날에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임금이 이렇게 말한다고 전하여라. 내가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이 자를 감옥에 가두고 빵과 물을 조금씩만 주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